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화요일에 큐티를 하면서 그 귀신 들린 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찾아왔던 한 헬라 여인을 이제 묵상을 했는데요. 솔직히 말해서 이 여성은 예수님하고 만날 일이 전혀 없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유가 뭐냐? 일단 유대인들은 남성과 여성의 구분이 정확합니다. 함께 섞이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상대하면서 대화를 한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갔다가 우물가에서 한 여자를 만났는데 여기가 우물가니까 남자도 목마를 수 있고 여자도 목마를 수 있잖아요. 우물가에서 남자 여자가 마주친다?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4장 7절을 보면 갑자기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을 걸어요. 물을 좀 줄 수 있냐 물어봐요. 그런데 이 여자가 그 질문을 받고 굉장히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4장 9절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표현인데 그게 뭐냐? 유대인 남성인 당신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래요. 그러니까 당시의 유대인들의 관습을 보면요, 남자와 여자가 그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말을 섞는다, 이게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경우는 몇 개 없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녀가 남자를 유혹하기 위해 말을 건넨다. 그 경우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당시 근동지방의 사람들은요, 이걸 거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저런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인 내가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면 내가 어떤 무시를 당하고 어떤 꼴을 당하게 되는지 그 근동지방 사람들은 그 문화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그 헬라 여자는요, 예수님을 만날 일 자체가 없는 사람이에요. 더군다나 이 여자가 어떤 여자입니까? 남편이 뭐 하는지는 성경에 기록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잘 나가는 사람이라 일단 돈이 많았고 이 여성이 배운 게 많은 교양 있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런 잘난 여자가 왜 굳이 유대인 남자에게 말을 걸어가지고 왜 무시를 당하냐고요. 그럴 일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성경을 우리가 볼 때 그 시대의 배경을 놓고 보면요, 이 만남이 얼마나 이상한 만남인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인데 어떻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만나게 됐나, 이 굉장히 신기한 장면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나고 도도한 여성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의 기록 그대로, 표현 그대로 역시나 찾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여성이 개무시를 당합니다. 말 그대로 너는 개야. 내가 어떻게 너한테 기적을 베풀어? 나는 개를 위해서 온 게 아니야. 완전히 개무시를 당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 여성이 그 무시를 다 받아냅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개입니다. 제가 어떻게 주인의 상에서 같이 밥을 먹습니까? 내가 개인데. 그런데 부스러기 몇 개만 떨어뜨려 주시면 제가 그거라도 받아 먹겠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다 받아내요. 이 본문은요, 놀랄만한 일들이 너무 많은 본문인 거예요. 근데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서라도 예수님을 안 만나면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낮아져서라도 예수님을 만나야 구원을 받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여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런데 만나러 오는 이 길이 쉬웠을까요? 성경에 그 과정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하나 확실히 아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제가 저 자신을 봐도 그렇고 제 아버지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만났던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틀림이 없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가 뭐냐? 간단히 말해서 사람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 찾는 사람은 단호히 말해서 없어요. 그런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끈질긴 고집이요 교만인데, 일단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왔다 그러면 일단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누구나 다 자존적인 교만함이 있기 때문에 먼저 고난이 오면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고 해요. 절대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아무한테도 말 안 해요. 일단 내가 수습하려고 해요. 그게 언제나 모든 사람의 1번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내 힘으로 안 된다, 죽을 것 같다, 그럼 그 다음에 예수님한테 가냐? 아니요. 그 다음에 진짜 믿을 만한 사람, 지인, 박사, 전문가, 이 사람을 찾아가요. 내가 꺼낼 수 있는 두 번째 카드를 꺼내는 거죠. 그런데 이것조차도 실패한다? 그럼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가장 마지막에 찾는 게 예수예요.
언제나 순서가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터졌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리는 게 제일 좋은데, 제가 본 바 이 순서를 뒤집었던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제가 아침 예배 때 평소에 못 보던 분이 갑자기 여기 와서 엎드려서 막 운다, 막 기도를 한다, 막 주여 그러면서 막 기도를 한다. 그럼 그게 자동적으로 말해주는 게 뭐냐면 이미 이분이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기도의 자리는요, 그분의 마지막 카드예요. 틀림없습니다. 돈이 있고 권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여성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나는 개라고, 당신의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면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이러면서 바짝 엎드려요. 이게 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여성이 고난 당하자마자 예수님께 온 게 아니에요. 이 여성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이미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해봤어요. 그리고 다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혈루병 걸린 여인의 기록을 잘 보시면요, 그 여인이 가장 처음에 예수님 찾아왔냐? 아니요. 많은 의원을 이미 찾아갔어요. 그 소문 나가지고 이거 유명한 의원들은 다 찾아갔어요. 그런데 의원이 쓸 데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는요, 이게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이거 없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요, 단 한 개라도 내 방법이 있으면 예수님 절대 안 찾아요. 그런데 내가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썼는데 그 카드가 동이 났다, 더 이상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 그래야 우리는 가장 마지막에 예수를 찾아요. 그리고 이 헬라 여인이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만하고 끈질기기 때문에 진작 치유될 수 있었던 이 아이가 엄마의 교만과 아빠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수고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수고할 필요가 없거든요. 진작 거룩하면, 진작 말씀대로만 살면 얘가 이렇게 고생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아이가 왜 이렇게 고생합니까? 엄마 아빠가 끈질겨서 그래요. 늘 계속 마지막에 예수님을 찾으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토록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왜 100% 죄인인지 진짜 애타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드디어 예수님 앞에 막다른 골목에 달아서서 맞습니다 하며 엎드린 분들이 있는 반면에, 아직도 내가 왜 100% 죄인인지, 저 설교가 말이 되나, 또 우긴다, 저 목사가 또 우긴다 이러면서 인정이 되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내 의로움이, 내 카드가 완전히 동나지 않는 한 구원받는 새로운 길로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처음부터 예수님께 나가는 길이 열린 게 아니에요. 그게 그렇게 안 됩니다. 완전히 다 무너져요. 100% 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제 100% 죄인인 것을 고백했는데,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지난주까지 이제 사도 바울의 일체의 타협이 없어요. 일체의 타협이. 말하는 게 뭐냐? 너희 80% 죄인 아니야. 99% 죄인도 아니야. 100% 죄인이야. 일단 너희 자체만 놓고 보면 지옥에 가야 되는데 그게 끝인가? 다른 길은 없나?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전혀 새로운 길, 그 길로 딱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나아가야 될 이 구원에 전혀 새로운 길이 뭔가? 오늘부터는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구원받는, 나의 의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구원받을 수 없으니, 그럼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전혀 새로운 길이 뭔가? 첫째로 새로운 의의 길을 가야 됩니다. 21절입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라고 합니다. 혹시 안 추우시면 온풍기 꺼도 될까요? 네. 목이 말라가지고. 여러분이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보시면 아까 읽으신 대로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면 이제는 앞에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원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시 말하면,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정확하게 결론 내길, 의로움이 1%도 없는, 아예 1%도 없는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걸 이제 여기쯤 됐으면 이제 머리로는 인정하시는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직도 있잖아요. 나는 뭐 이렇게 누가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는데, 난 누구를 죽인 적도 없고 내가 그렇게까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분명히 누군가와 비교하면 나은 삶을 살았는데 내가 진짜 100% 죄인인가? 이게 인정이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천만의 말씀.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상담을 하고 많은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뭐 특히나 이 남성분들이 완전히 있잖아요. 영혼이 죽어버린 분들이 있어요. 영혼이 짓밟힌 분들이 있어요. 이 남성분들의 경우를 볼게요. 이 남성들이 정말 숨을 못 쉬고 죽을 때까지 힘들어하는 게 뭐냐? 여성들은 모르시죠. 그 여성들이 남자가 무실 때 나오는 특유의 멸시의 눈빛이 있어요. 싸늘하게, 저 병신 이러면서 그걸 눈빛으로 발사요. 눈빛으로. 근데 그거 이제 그 눈빛을 이제 남자가 봤죠. 여성들은 몰라요. 제가 언제 그랬나요? 근데 남자들은 그 눈빛을 봤잖아요. 숨이 안 쉬어져요. 남자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영혼이 죽어가는지 아십니까? 도대체 이 눈빛을 내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진짜 상처 있고 진짜 힘들어하는 남자들을 만나보면 그 눈빛을 한번 다 본 사람들이에요. 싸늘하. 내가 너 같은 거 만나가지고 내가 원래 공주처럼 살 수 있었는데 너는 왜 그 모양이니? 그 멸시하는 눈빛 있잖아요. 그걸 쏘는데 남자들은 또 그게 보여요. 뒤통수에 보여요.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의로움이 아예 없어요. 여러분의 말로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를 줬고, 여러분의 눈빛, 여러분의 몸짓, 그걸로 얼마나 많은 영혼을 짓밟았는지 여러분은 모르죠. 하나님은 다 알아요. 여러분이 자기 자신만 모를 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1가지의 죄를 쭉 나열했는데, 벌써 이 율법만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 절대 피할 수 없습니다. 내가 무지해서 나를 모르는 거지, 하나님 앞에 오늘 딱 죽어서 가도 여러분은 무조건 지옥 가요. 우기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우리의 운명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성경을 봐야 되냐? 어차피 지옥을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운명인데, 이게 두려운 분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이게 실감이 안 나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걸 살아서 믿어지는 게 이게 복이에요. 어차피 우린 지옥 가는 거는 어떻게 변경이 안 돼요. 가야 돼요. 그런데 그 뒤를 보면 이게 우리의 운명인데, 여기까지 말하는 게 지난주까지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딱 넘어오면 우리의 그 저주받은 운명을 뒤집는 그러나의 반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소기업 사장님이 있는데, 중소기업은 그럴 리는 없죠. 그런데 중소기업 사장님인데 5천억 부도를 맞았어요. 그러면 내가 중소기업 사장인데 5천억 부도를 맞았다, 이 말 뜻이 뭐냐면 내 회사, 내 인생 끝났다, 그 뜻이에요. 회생이 안 돼요. 내 회사, 내 운명이 끝난 거예요. 다시는 내가 이 이상 여기 위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사다리가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 완전히 절망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러나 끝이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을 뒤집을 한 가지 카드가 있어,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지옥 가야 될 우리에게 이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그러나 하나 방법이, 마지막 방법이 있어. 이 그러나가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거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지난주까지 말씀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는 전혀 새로운 길을 또다시 알려주는 게, 그게 바로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죠. 로마서는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 어려운 얘기들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그 새로운 길이 뭡니까? 율법 외에 전혀 다른 한 길이 나타난 거예요. 의로움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율법 앞에 서면 죄인이라는 사실만 드러나는데, 이제 전혀 새로운 구원의 길이 열린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는 여러분이 인정해야 되는 게, 여러분이 부부싸움 하시잖아요. 그럼 부부싸움의 내용이 뭡니까? 내가 너보다 왜 의로운지, 네가 왜 나보다 틀렸는지 계속 그거 증명하는 게 우리의 부부싸움이에요. 해보세요. 계속 내가 의로운 거 계속 주장해 보세요. 그리고 상대방이 틀렸다는 거 한번 계속 죽는 날까지 주장해 보세요. 해보세요. 그 가정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내가 내 의로움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증명해서 그 가정 살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이제 그 방법은 안 돼요.
그 방법은 끝났어요. 그걸로 안 된다는 게 우리 인생으로 다 증명이 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야 되는 전혀 새로운 길이 뭔가? 그건 이제 내 의로움을 주장하는 게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게 보세요. 이게 우리의 새로운 길이라는 건 구약에서부터 이미 예언이 됐는데, 지금 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새로운 길을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한 헌금을 100억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데 헌금이 부족해? 자, 그러면 그거 안 되면 봉사를 한번 많은 시간 해보자. 그 새로운 길로 한번 가보자. 근데 봉사할 힘이 없어? 못하겠어? 그러면 기도를 한번 많은 시간 해보자. 이러면서 자꾸 우리에게 행위의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끝났다고요. 여러분이 아무리 무슨 수를 써서 발버둥을 쳐봐도 구원을 못 받아요. 여러분 자신으로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 이제 너 말고 너한테는 소망 없으니 이제 예수가 답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나는 안 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고 도움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외부에서 누가 내 손을 잡아줘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구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구원. 노력이 아니라, 새로운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나는 되고 외부에서 누가 내 목덜미를 잡아줘야 된다, 그 뜻이에요.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이 길이 진짜 좋은 길인 이유가 뭐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딱 목표액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100억 내놓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 이때부터 행위의 기준을 딱 정해주면 차별이 딱 생겨요.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을 무슨 수로 벌어요? 벌 수 있다면 로또가 한 6번을 연달아 당첨이 되든가, 우리 아내가 고액의 보험금을 들었다가 죽어주든가. 그래도 안 되죠. 그래 100억 보상하는 보험은 없죠. 그런 건 없는 거죠. 아예 있잖아요. 유리천장이에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요. 어떤 기준을 제시해도 행위의 기준을 제시하는 순간 차별이 딱 생겨요. 딱. 절대 못 들어가는 사람이 그 순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나 다 괜찮아. 다 괜찮은데 내가 미안한데 천국에서 못생긴 사람하고는 내가 못 지내. 그건 내가 너무 힘들어. 최소한 차은우만큼 생기고 그 다음에 송혜교만큼 생기면 그 사람은 천국 들어올 수 있다. 아무도 못 가요. 우리 중에 아무도 못 가요. 아무도 못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행위의 기준을 딱 제시해버리면 그때부터 차별이 딱 생기는 거예요.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되는 사람도 없죠. 아무도 안 돼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제시하신 이 길은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아예 없는 거예요. 그게 뭐냐? 믿으면 돼요. 믿음에 무슨 돈이 필요해요? 믿음에 무슨 학위가 필요해요? 여러분, 초등학교를 나온 분들이요, 오히려 순수하게 믿어요. 여러분,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거, 아예 새로운 길인 믿음이라는 것을 딱 제시하는 순간 그 다음부터 차별이 딱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100% 죄인인 걸 깨달은 사람은 이제 자기 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길, 예수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게 되는데, 그러면 이 의는 이 새로운 길,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이게 어떻게 얻을 수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냐 이거죠. 제가 이 한자를 보면서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한자에 의라는 한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의로움이 우리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지 않으면 아무도 천국을 못 가거든요. 이 의로움이, 의라는 한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의라는 한자를 뜯어보면 되게 신기해요. 그게 뭐냐? 동물을 뜻하는 양 아래에 나 아자가 있어요. 인간이 양 위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이 양 밑에 있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 중국인들이 생각하길 의로움이 뭐냐라고 할 때 양 아래 내가 있는 게 의로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원래 중국은 뜻을 담은 상형 문자거든요. 그런데 왜 고대 중국인들이 사람의 의로움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저울을 들고 있거나, 사람이 칼을 들고 있거나 계산기를 들고 있거나 이러면 모르겠어요. 그런데 왜 중국인들이 의로움을 표현하면서 양이라는 동물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로움이다, 이런 한자를 구상해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의라는 한자를 만들 때 왜 이런 단어로 구성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심지어
한자를 만들었던 중국인들도 왜 이게 어떤 뜻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놀랍게도 이 의로움이라는 글자가 왜 이렇게 구성되는지 이거 알 수 있는 방법은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길 네가 사는 방법이 뭐냐? 너 대신 어린 양이 죽어야 네가 산다는 제사법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레위기 5장 6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을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 이럽니다. 그런데 여러분, 속죄제가 뭡니까? 내 죄가 용서받아서 의로움을 회복하는 게 이 속죄제인데, 그럼 내 의의를 어떻게 회복하냐? 네가 노력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사법에 내 노력을 요구하는 제사법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속죄받는 방법이 뭐냐? 어린 양이 너 대신 죽어야 네가 용서받고 의로움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의로움의 한자를 보면 양 밑에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일컬어서 중국인들이 뭐라고 했냐? 이게 의로움이다 이랬다고요. 그런데 의로움의 한자를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는 성경을 모르면 알 수가 없어요. 중국인들도 몰라요. 근데 성경에만 이 말 뜻이 여기 딱 있는 거예요. 양이 죽어야 네가 속죄가 되는 거예요. 네가 의로움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제발 의롭다고 좀 그만해. 그렇지 않아. 너는 의로움이 없어. 전혀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의롭지 않은 100% 죄인된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살 방법이 없어. 이게 새로운 길인 거예요. 그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사망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롭게 나타난 내 의가 아니라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 그 길인 거예요.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나는 천국 못 가요. 그 예수님이 내 목덜미를 잡고 끌어올려야 된다고요. 이제 내가 붙들 수 있는 의로움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길은 모든 믿는 자에게 열려 있고 차별이 없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믿는데 무슨 지성이 필요해요? 믿는데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그저 포기하는 것만 필요할 뿐이지. 27절 28절입니다.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을 우리가 인정하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방법이 다 실패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붙든 사람은요, 제일 먼저 자기 자랑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이 구속사의 목회, 큐티 목회를 하면서 진짜 손해본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제가 일신상의 이유로 이번 주에 설교를 못할 뻔했습니다. 일신상의 이유가 뭐겠어요? 싸웠지 뭐, 부부싸움을 했죠. 근데 또 우리 주님은 그거를 숨기는 걸 원치 않아서 폼 잡지 마. 내가 언제 너보고 폰 잡으라고 그랬어. 그냥 죄 고백이나 해. 제가 자랑스러워서 말한 게 아니에요. 나 이번 주에도 내가 이러다 호가 일신상이 되겠어. 그러니까 다 물어보는 거예요. 막 왜 싸웠어요? 그 일신상의 이유가 뭐예요? 다 물어봐요. 만나는 사람마다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은 그만 물어보세요. 하도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럼 저는 자랑할 게 없어요. 아니, 제가 이 죄 고백을 하는 목사가 돼가지고 죄 고백하는 목사가 자랑할 게 뭐 있어요?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 더 이상 폼을 못 잡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이 마치 행복한 것처럼, 마치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저는 이제 이 교회에서는 최소한 이제 저희 폼을 못 잡아요. 이제 폼 잡으려면 다른 교회로 가야 돼요. 여러분,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까보세요. 아니야, 가면 쓰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의 삶을 다 우리가 오픈해 보자고요. 우리 삶에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있잖아요. 100% 죄인 된 걸 인정한다는 건 뭐냐면 그 자랑이 없애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좋다는 게 뭡니까? 할 수 있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다가 안 돼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저는 안 되겠던데요. 못하겠던데요. 여러분, 좋은 믿음은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걸 믿는 건데 어떻게 좋은 믿음이 자랑거리가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없어요. 할 수 없다가 있는 거지. 예수님이 왜 나타났어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근데 아직도 할 수 있대요. 뭐예요 도대체 이게? 말 자체가 성경에 없는 개념이에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예수가 답이다. 이게 로마서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만 자랑하는 인생이에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방법이 다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 방법이 다 무너진 경험이 있으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몇 번째로 찾으십니까? 고난이 왔을 때 예수님을 몇 번째로 찾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속하심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을 믿으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무조건 감사하십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기에 무조건 감사하십니까? 둘째로 우리가 가야 될 새 길은 화목의 길입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요, 화목한 데가 없습니다. 일단 이제 저희 집은 지난주에 전쟁 하나 치렀습니다.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뭐 이렇게 전쟁을 치렀고 화목한 데가 없어요. 진짜 아마 지금 이제 어르신들은 예전엔 더 그랬죠. 예전엔 더 그랬는데 그러니까 민주화 사회로 넘어오고 정치권이 이렇게까지 목숨 걸고 싸우는 거는 저는 처음 본 것 같아요. 완전히 그냥 목숨 걸었어요, 싸우는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싸우는 바람에 전 세계 에너지 가격이 폭등을 하고 집에는 뭐 고지서 폭탄이 막 날라오고 막 정말 부부와 부모 자녀가 미친 듯이 싸웁니다. 미친 듯이. 그리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하고 화목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이 사랑스러우세요. 오늘 내가 나 자신이 싫어가지고 자살을 꿈꾸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내 삶 어디에도 화목한 구석이 없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의롭게 될 때 주어지는 가장 큰 복이 뭐냐? 드디어 화목하게 돼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인인 걸 완전히 깨닫고 예수님을 붙들면 그때부터 화목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가장 먼저 하나님하고 반드시 화목하게 됩니다. 하나님하고 싸울 일이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는 자는. 그리고 사랑과 화목하게 되는 것이 큰 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화목이 어떻게 옵니까? 구원을 얻기까지 내가 한 일도 내가 할 일도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우리 모두에게 해야 되는 의무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주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요하거나 설득하러 오신 게 아니에요. 100% 죄인된 나를 위해 죽으러 오신 거예요. 죄 때문에 멀어진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려면 그냥 안 돼요. 하나님하고 나 사이로 안 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죽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고부터는 나도 다른 사람과의 화목을 위해서 죽어줘야 돼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 오늘도 문제가 생긴다, 아무도 죽을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기 싫은 거예요. 그럼 제가 왜 싸웠겠습니까? 네가 죽어라 이러면서 싸웠죠.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그 스위치라는 영화를 봤는데, 이게 이제 판타지 영화니까 감안하고 들어보세요. 이 영화에 실제로가 아니라 이 영화 주인공이 그 1000만 영화를 찍은 톱스타예요. 근데 이 사람이 배우가 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중한 가족을 다 버렸어요. 그리고 톱스타의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이제 그날이 이제 크리스마스였었는데 연말에 이제 시상식을 하잖아요. 이 사람이 나무주연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 다 버리고 얻은 게 뭐냐? 이 박수 소리와 트로피를 딱 얻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그날 엄청난 허물을 느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박수를 받고 이 트로피를 딱 받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이제 딱 가는데 그날 저녁에 나랑 밥 먹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가족 만나러 가는데 나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지? 근데 제가 이 말을 그냥 들은 게 아니라 제가 아는 청년이 그 곁에 굉장히 자기 주변에 성공한 분이 하나 있어요. 이분은 이미 평생 먹을 걸 다 벌어놓은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어느 날 이 청년을 만나서 한 말이 뭔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인생이 재미가 없대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한 게 뭐냐면 인생의 모든 사람이 다 정상에 올라가려고 진짜 피땀을 흘린다는 거예요. 모든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정말 힘들게 정상에 올라가는데 거기서 얻게 되는 게 뭐냐? 정상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허무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혼란을 느끼던 어느 날 크리스마스에 택시를 딱 탑니다. 근데 갑자기 그 택시 기사가 제안을 해요. 딱 1년 동안 네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을 내가 살게 해줄게. 네가 성공하기 위해서 버렸던 그 사랑했던 그 여자와 결혼한다면 그러면 네 인생은 어떻게 될까? 그 삶을 1년 살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살아보니 나는 더 이상 톱스타가 아니거든요. 그냥 단역 배우가 된 거예요. 막 단역 배우가. 그 서프라이즈에 나오는 단역 배우. 내 얼굴 못 나가요. 맨날 시체로 나오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살아보니까 너무 가난한 거예요. 무시당하고 힘들고 자녀가 이제 2명이 생겼는데 양육하는데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톱스타의 삶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막 울기 시작해. 막 너무 힘들어요. 한 1개월은 그래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연기를 포기하지 말라고 내 아내가 나 모르는 곳에서 막노동을 하는 거예요. 마트에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힘들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집에 와서는 우리 아빠 연기 너무 좋다고 자녀들한테 자랑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아내, 내가 달려오면 너무 반갑게 달려와서 반겨주는 자녀들. 이 사람들하고 가난하지만 1년을 살아봐요. 근데 거기가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이 딱 소문이 뭐냐면 3시간만 통으로 잡았으면 좋겠다.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연예계에 실제로 있는 거를 갖다 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예인들이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프로포폴을 투약을 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3시간을 통으로 자보는 게 이 소원이었는데 이 행복 가운데서 이 사람이 하루를 푹 자는 거예요.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를 깨닫게 되는데 중요한 건 혼자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 스타에게 다른 인생을 살게 해준 그 택시기사가 있어요. 저는 이 영화에서 이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말할 수 없죠. 이걸 말씀드리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결제해서 보세요. 저도 결제해서 봤거든요. 돈 써서. 이거 되게 재미있는 영화고 건전한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들하고 다 봐도 상관이 없는 영화예요. 그래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저는 이 영화를 보고 진짜 막 눈물이 나오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껴요. 그리고 다음날 우리 아내랑 싸웠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100% 죄인이에요. 100% 죄인 제가. 어쨌든 나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게 해준 그 택시기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이 호소하는 거예요. 그 길은 아니야. 새로운 길이 있어. 훨씬 소중한 길이 있어. 근데 이 택시기사가 굉장히 신비한 존재로 나오는데 이유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데 궁금하시죠? 결제해서 보세요. 어쨌든 나를 사랑해서 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그 한 사람이 있어서 주인공이 내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게 뭔지, 새로운 길이 뭔지를 이 사람이 깨닫게 돼요. 저는 이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는 악하기 때문에 내 인생의 소중한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개자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났다? 귀인을 만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애써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나를 설득해주고 내 이혼을 끝까지 막아주고 그 사람 만났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 가정에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 우리 인생에서 이런 사람 꼭 만나거든요. 얼마나 악한지 입만 열면요 온 사방 돌아다니면서 이간질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얼마나 사람 있잖아요, 뒤를 캐가지고 그렇게 그 사람 뒤통수를 치고 사람 가슴에 칼을 꽂고 이런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공동체에 그런 사람 꼭 있어요. 언제나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맨날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만 얘기할게. 비밀이야? 이 얘기한 사람이 100명은 넘는 거예요. 100명은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러니까 서로가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더러운 험담과 무서운 비난으로 서로를 죽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누구는 완전히 인생 바쳐가지고 남의 인생 살리고 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입만 열면 사람 죽이는 거예요.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간질시키고 소문내고. 그러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깨끗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요, 더러운 나를 예수님이 자기 피로 덮어주셔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제가 경력자로서 이번 주에 그 일신상의 이유로 그 부부싸움을 했거든요. 그럼 부부싸움 할 때 필경 부부싸움의 언어가 뭔지 아십니까? 그래, 오늘 한번 해보자. 10년 전에 것 다시 들춰내기 시작해요. 10년 전에 이랬고, 9년 전에 이랬고, 8년 전에 이랬고, 다 드러내요, 다. 어머, 그 말을 왜 지금 와서, 어머, 당신 너무 속 좁다. 막 난리가 나요, 서로 간에. 어떤 놈은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그거 가지고 속 좁다고 난리고, 내가 이렇게 쪼잔해서 당신이랑 못 사는 거예요. 헤어져. 그러는 거죠. 다 드러내요, 우리는. 다 드러내. 내 배우자의 허물 다 드러내는 거예요. 다 드러내. 목장에서 드러내는 것만 문제 없어요. 그건 해결하려고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부부싸움 해보세요. 덮어주는 사람 누가 있어요? 내가 이겨보려고 그 사람이 결혼 초기에 했던 그 더러운 일까지 다 끄집어요. 다. 험담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숨기고 있었던 모든 비밀을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보태가지고 괴물 만든 다음에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하라고 요구하는 게 아니라 덮어주는 게 사랑인데, 그 사랑이 없으니까 가정과 직장과 공동체가 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택시 기사처럼 예수님처럼 화목 제물이 되려면 죽어야 되는데, 여러분, 죽는 것의 적용이 뭡니까? 입 다물어야 돼요. 그 비방하는 입 다무는 거, 그게 죽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 잘못에 대해서 변명이 많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그저 가르치려고 들고, 그래서 구원에서 내가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두렵고 떨림으로 이제 우리 자신을 좀 봐야 돼요. 다른 사람 핑계댈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사가 부족해서 이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 아빠가 부족해서 이게 회복이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죽어서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돼요. 한 번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받은 것처럼 화목제물로 죽어지는 한 사람이 있을 때, 그때 모두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 그 한 사람이 못 되는 것 때문에 오늘도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화평을 이루는 사람입니까? 있는 화평도 깨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적용 질문 드립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누군가의 잘못이 있습니까? 그를 위해 죽어지는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죽어지는 책임을 지고 있으십니까? 셋째로, 새로운 길은 함께 가는 길입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예수님을 믿는 그 한 사람이 공동체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바리새인이 율법으로 구원을 얻어보겠다고 금식해요. 11조 열심히 합니다. 절기를 열심히 지켜요. 근데 여러분은 이거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행위로 얼마나 노력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금식도 잘 못하고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이번 주에도 이게 여쭤봤어요. 큐티를 며칠 하시냐? 그건 진짜 큐티 아셔야 돼요. 제일 많이 하는 분이 3일이에요. 진짜 제일 많이 하는 분은 4일이고 나머지는 다 귀티. 정말 우리 다 부족하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 대단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의 유일한 잘못이 뭐냐? 구원의 초점을 나한테만 뒀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를 보면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달라고 합니다. 그 있잖아요, 유산 달라고 해요.
아버지가 죽어야 받는 걸 이 아들이 살아있을 때 유산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 죽을 때까지 못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받아가지고 이 아들이 집을 나가서 멋대로 살다가 모든 걸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그와 달리 옆에 있는 맏아들은 아버지 옆에서 모범적으로 잘 살았어요. 이게 바리새인이거든요. 근데 이상하죠. 바르게 살았어요. 그런데 아버지한테 기쁨이 된 것은 첫째 아들이 아니라 집 나간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모범생 이 아들이 왜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까? 이런 거죠. 이 둘째가 집을 나갔어요. 소식이 없어요. 근데 뭐 싱글들은 잘 모르겠지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해주셨는데, 딸이 목사님 딸인데 우리 예지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너무 말썽을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을 못하고 이 목사님 기도 제목이 뭐였었냐면, 하나님 우리 딸 혼전에 임신만 좀 안 하게 해달라고. 막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하루는 교복을 입고 담배 냄새가 쩔어가지고 집에 들어오니까 아빠가 그런 거예요. 그냥 너 나가 죽어. 도저히 내가 안 되겠으니까 너 그냥 나가 죽어. 근데 얘가 그날 집을 나간 거예요. 그리고 40일 동안 안 돌아왔어요. 소식도 없고 연락도 안 된 거예요. 친구들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그때 이 목사님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딱 그 40일 동안 나 죽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먹지도 못하고 잠도 못하고.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죄책감에 아무것도 못해요. 부모는요, 자식 잃으면 시체됩니다. 못 살아요. 그런데 보세요. 내 아들이 돈을 가지고 집을 나갔는데 소식이 없어요. 그럼 이 아버지가 먹으면 그게 맛있겠습니까? 뭘 보면 재미가 있겠습니까? 부모는 자식을 잃어버리면요, 그날로 그냥 인생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가 집을 나간 그날부터 이 아버지가 고통 속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잃었거든요. 그날로 야곱이 집 밖을 나갔다는 기록 자체가 없어요. 우울증에 집안에서 완전히 그냥 어두운 방구석에서 지내기 시작해요. 시체가 돼요. 그 고통을 온 가족이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첫째가요, 아버지가 죽어서 살아서 죽어 있는 그 시간들을 보는데, 이 첫째 아들이 동생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아버지의 고통을 보는데 이 고통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아요. 그리고 돌아왔잖아요. 안 기뻐해요. 죽어버리지. 뭐하러 왔나. 그리고 아버지가 둘째가 돌아왔다고 잔치를 하니까 그것 때문에 혈기를 내요. 나를 위해서는 송아지 한 마리도 안 잡아주더니 왜 이런 방탕한 자식이었는데 소를 잡냐. 혈기를 내요. 근데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하는데 잃어버린 형제한테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게 신앙을 성숙시키려는 의지만 불타고 다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1대1 양육교사 훈련을 시키는데, 제가 첫째, 둘째, 셋째 계속 강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발 가리키는 사람은 말하지 말고, 말 많이 하면, 그러니까 가리키는 사람이 말이 많으면 그걸로 끝나요. 훈련은. 가리키지 말고 질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리키는 사람은요, 질문의 달인이 돼야 돼요. 그 사람이 충분히 말할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는 건 뭐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우리 인생에 남의 고통에 대해서 질문이 없어요. 진짜 이상하죠. 궁금한 게 없어요.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친정 아버지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경험했던 은혜를 간증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76세로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시던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졌습니다. 아무도 금세 돌아가실 거라고 생각 안 했지만, 아버지는 건강이 악화될 때마다 자식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주실 것과 자신의 남은 생명을 주님에게 의탁한다고 하시면서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해요. 그리고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그동안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구하고 감사를 전했어요. 너무 고맙다고. 도덕적으로는 잘못한 것이 없어서 본인의 표현대로 하나님하고 나만 아는 죄를 회개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는 억지로 나 살리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자연적인 생명에 순응하는 모습을 자녀들 앞에서 계속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살면서 덕을 세운 부분도 많았지만 잘못하신 것도 있고, 교회 장로로 살면서 율법적인 생활을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모여서 찬송을 부를 때 아버지의 얼굴이 천국을 가는 사람의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기암 환자들 있잖아요. 계속 죽어나가는 말기암 환자. 이제 거기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의 그 간증인가 그걸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죽을 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 죽으려고 있잖아요. 이게 온몸에 힘을 쓰는데 핏줄이 다 올라도 이게 핏줄이 터진대요. 죽지 않으려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저승사자 왔다 이러면서 이제 벌벌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얼굴 보잖아요. 트라우마가 남는데요. 사람 있잖아요. 죽음을 조금 한 1초라도 연기해 보려고 진짜 온몸에 힘을 써가지고 막 아득바득 이를 갈면서 있잖아요. 버티는 거 있잖아요. 그 굉장히 무섭대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천국 가는 확신으로 죽음 앞에서 얼굴이 평안했고, 자녀들이 그 영혼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이 자매가 확인한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가 의인이어서 받으시는 게 아니라 죄인인데 은혜로 받아주시는구나. 진짜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구나. 그래서 이 자매님이 아버지 이 죽음의 과정을 보면서 막 슬퍼가지고 운 게 아니라 감동해가지고 목이 메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만 초점을 두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로지 적극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시는 이 아버지. 그리고 이 아버지가 마지막에 숨을 헐떡헐떡 대는데 온 이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정신 잃으면 안 돼. 마지막까지 예수님 믿지? 예수님 믿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맞지? 그럼 이 아버지는 계속 고개를 끄덕거리고, 이 아버지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온 가족들이 힘써가지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혼자 된다고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죽음을 맞이한 가족들이 아버지 천국에서 만나자고 마지막 작별 인사를 나누면서, 그리고 이 아버지를 너무 감사한 가운데 떠나받았다는 거예요. 이거예요. 내 힘으로 되냐?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서 화평하는 방법이 뭐겠어요? 혼자 안 되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죽는 그 순간까지 신앙과 믿음을 온몸으로 보여주면서 자녀들한테 같이 천국 가자. 나 먼저 천국 갈 테니, 이 길을 어떻게 가는 거 내가 보여줄 테니 너희들도 반드시 나랑 같이 천국 와야 된다.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이게 사랑이지. 이거보다 더 좋은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100% 죄인으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가 사는 길은요, 오직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의로운 길뿐이에요. 부탁드리는데 포기하세요. 제발 부부간에 얘기할 때 이제 내가 잘했고 네가 잘했고 네가 얼마나 틀렸는지 그 길 있잖아요. 그거 좀 그만 가세요. 저도 안 갈게요. 저도 그만 갈 테니까 여러분, 우리 그만 가요. 그 길 가가지고는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헌신과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러나 이제는 이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 길 가자고 우리한테 제안을 하는 겁니다. 많이 해봤지, 노력했지, 애썼지. 그런데 안 되잖아요. 이제는 나의 모든 의로움을 이제 다 포기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야지. 그래야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지. 여러분, 그렇게 이 한 주를 살면서 어저께까지는 그래도 돼요.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 모두가 다 전혀 새로운 그 의로운 길, 그 의로운 길로 가서 이젠 전혀 새로운 그 구원의 길이 열리는 여러분의 한 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